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서 1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별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국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기도자로 부름을 받으시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 역시도 이 선지서라는 장르로서 구약 성경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마찬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미가서 역시도 이 예언서 장르의 성경으로서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아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1장 말씀을 보았는데 1장 말씀은
먼저 심판의 메시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전에 한 한반도의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한 민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면서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에서 두 민족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 선지자들 역시도 한 민족 안에서 나왔던 선지자에서 이제 북쪽에서의 선지자가 등장하고 남쪽에서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닌 이후에 북과 남으로 쪼개졌던 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이제 어느 나라, 북쪽인지 남쪽의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일단 유다의 왕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쪼개진 두 나라의 이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 북쪽이었겠습니까? 남쪽이었겠습니까? 남쪽이죠. 이 남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레셋이란 지역도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즉 이 미가 선지자는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으로 임했냐? 보이는 것으로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시로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묵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언가를 그는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언가 본 것이 무엇이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평양과 같은 곳입니다. 이 북쪽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의 예루살렘은 이 서울과 같은 이 남쪽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보았다라는 것은 북쪽 나라의 수도와 남쪽 나라의 수도에 대한 무언가를 지금 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이 보여주신 그것을 그는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은요 바로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갈 때 왜 나갑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뭐 산책을 하신다든지 출근을 하시다든지 뭐 어떤 만남이 있다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요 준비를 하고요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요 그의 처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신 이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왜 나오셨냐면요, 땅의 높은 곳을 밟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 밖에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높은 곳이 어딥니까? 저는 성남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이 성남 지역, 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솟아있는 건 산 아닙니까? 산들. 하나님께서 집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을 밟기 위해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산을 밟으실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서는 무엇이 위치해 있었냐면요, 산에 있는 산당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산당.
이 산당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당을 밟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산당은 어떠한 곳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이 산당, 이 우상과 같은 이것을요, 하나님이요 밟아버리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 있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것을요 심판하시기 위해 나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처럼 이 산당들과 이 수도에서 행해지는 이 악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는 눈으로 보았고 그가 눈으로 본 그곳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 땅이 짓밟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나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추억이 만들어진 곳들, 나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기분이 좋으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그가 살아왔던 이 도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묵시는 그에게 있어서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곳이 심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애곡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이 애통하는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라 인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애곡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처럼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로서 서 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선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516장을 함께 불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찬송가 516장 1절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잎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영성을 소유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만 백성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함께 선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참된 중보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한 거룩한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듯이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귀한 기도자로 서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구하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자로 온전히 서 있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